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 마치면 2부에 찬양대가 세 곡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주님과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팔을 불고 믿음으로 가겠다는 찬양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모두가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예수를 믿었다면 아마 평생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설교를 들어오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중심에서 많이 들으셨겠고요. 또 이 목회자로서 성탄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참 어렵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반복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다른 관점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오신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일주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집약해서 기록을 해놓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원인과 목적에 대한 부분만 분명하게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7가지로 나는 뭐뭐이다 라는 자기 메시지를 하시는 그 말씀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나는 빛이라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생명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목자의 우리 주님, 생명의 떡인 주님, 이렇게 해서 7가지를 쭉 말씀하셨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빛은 영원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이 태초에라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는 다른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만물의 시작의 태초이고요, 요한복음의 태초는 만물의 시작의 시점보다 더 앞에 있는 영원부터 있었던 태초. 어제, 그저께, 또 어제 해가지고 만물의 창조의 시점이 있다면, 그보다 더 이전에 영원부터 함께 하셨던 그 태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원이라고 하지요. 그때부터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천지를 주관하기도 하시고 통치하시기도 하신 예수님,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파도와 풍랑을 꾸짖어 잔잔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병든 우리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죽은 영혼을 다시 일으키기도 하시고, 죽었다가 다시 일으킨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또 빛으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영원부터 함께하여 주셨던 그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함께라는 말 속에는 목표와 방향과 다 모든 계획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하늘로 가신 주님은 그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순간순간마다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신 주님께서는 단번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신, 영원부터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 2025년 성탄절에도 또 성탄절기에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빛 대신 우리 주님은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예루살렘은 그리스와 로마의, 이집트의 그 사상의 문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의 신화를 보면 신들이 각기 물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우스 신은 번개를 만들었고, 바카스 신은 술을 만들고, 비너스는 밀을 만들었습니다. 헤라클리토스는 힘을 만들고 불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아테네에는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어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그 우상과 다른 점은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꽃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조화에는 벌이 오지 않지만, 비록 시들어가고 연약한 한 포기 한 꽃에 그 줄기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으면 벌이 있는 것처럼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한적인 생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바로 유한적인 생명, 비오스라고 합니다. 유한적이에요. 이 생명은 언제나 끝나요.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들의 풀처럼, 꽃처럼 말입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풀처럼 생명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비오스, 유한적인 생명인데, 이에 비해서 영원한 생명, 조회가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없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패합니다. 썩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악질이 생깁니다. 바이러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생명이 주어질 때는 썩은 것도 회복되고 폐인 것도 다시 고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주를 믿고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생명이 임하면 어둠이 다 물러가고 새로운 빛으로 일어나게,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둠은 밝혀줍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문제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그 어두움이 빛을 맞이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빨리 마음을 오픈하고 막혀진 담을 치워버리고 영접하면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우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깨닫게 됩니다.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두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이 어두움들을 우리 아기로우신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그 아기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 밝혀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우리 아기로 오신 주님을 다시 찬양하기 위해서 세 곡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주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 곡을 선택했을 때 왜 저 곡을 선택했을까? 저는 이 세 곡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여정과 같구나. 우리에게 생명의 빛 사랑의 주를 고백할 때에 그 고백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사는 삶 속에는 행진한다는 그 선포함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에 다시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진하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다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 때에 우리는 다시 할렐루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 준비해 주십시오. 이 오늘 칼럼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어두움을 밝히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할렐루야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칼럼에 기록했습니다. 김세정 목사님이 할렐루야를 기록한 핸델의 이야기를 잠깐 기록해 놓았는데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핸델이 유명한 작곡가이죠. 이분이 이 곡을 쓰기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처음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또 생애를 쭉 기록해서 다시 오심을 기록한 메시아를 기록할 때에 그 곡을 받고 감동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24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이 곡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백하기를 이 곡은 내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할렐루야를 쓰게 되었다.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린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가 오래도록 준비했던 이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